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고 참된 예배자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복을 풍요롭게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에게 생명이고 목숨인 것입니다. 예배가 되어진 예배를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같이 옥토가 꼭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부활에 대한 의미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한 주일만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는 없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부활주의는 지났지만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부활이 주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존귀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공부할 때는 공부를 더 잘하기를 원하고, 직장에 취직을 할 때에는 남들보다도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기를 원하고, 돈을 벌 때는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하고, 결혼을 할 때는 자기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원하고, 남들에게 신세지지 아니하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불리며 살고 좋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 이 땅을 평안하게도 살고 명예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보면 인생을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을 알아주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곤고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아도 되는 것인가? 정말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사람들 보면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생겨난 것이 종교입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살 때의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이고 보람 있는 것이냐, 내 새해에 가서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고민하면서 종교가 생겨난 것이고 철학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분명히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들과는 근본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야만이 되느냐? 왜 다른 불교는 안 되고 유교도 안 되고 왜 다른 무속 종교도 안 되느냐? 왜 동학교도 안 되느냐? 왜 그런 다른 종교는 안 되느냐? 그래,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저는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불교에 참 실천한 사람들 보면요, 철학가입니다. 철학자들이 다 배워진 걸 봅니다. 높은 고승들을 보면요, 참 착하게 살고 자비롭게 살고 그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영향을 줬던 유교를 따지면요, 이 삼강오륜의 윤리를 가지고 그 관계를 맺으면요,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 철학 속에, 사상 속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 해 전에 이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가 이제 오래전에 죽었죠. 근데 이 석가모니의 뼈가 인도 어느 사찰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이 석가모니가 죽고 난 뒤에 불로 태워서 나온 그 뼈조각 잿덩어리들을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는 오대산 골정사에도 있고 저 남쪽에 있는 통도사에도 그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그 석가모니의 그 뼈 태워서 나온 죄를 진신사리라고 합니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인도에서 그것이 이제 이 사찰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그게 나왔을 때에 그 뼈가 나왔을 때에 그때 인도나 이 불교 국가에서 주변의 국가들에서 난리가 났던 것을 봅니다. 그래 이 그 석가모니의 뼈를 잘 진열을 하면서 그 이 시가 행진을 올리면서 그때에 이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을 하고 합장을 하면서 기도를 올리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우리 신문에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여러분 그 모습을 인도의 선교사로 갔던 선교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뼈조각이 한 조각이라도 발견이 된다면 우리 기독교는 문을 닫아야 될 것이네.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문으로 내릴 것이고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다른 그 종교들을 보면 자기 교주들이 생존했던 건 맞습니다. 석가도요, 공자도요, 소크라테스도요, 살았던 인물들이 맞아요.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들은 상시한 교주들이 죽음을 당했고 무덤에 붙였고 썩었고 뼈조각이 되어지고 뼈도 이제 더 지나면 흙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가 다른 것이냐?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면 기독교는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나서 무덤에 묻히고 썩어서 뼈가 썩고 그런 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몸이 썩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믿는 부활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 인격적으로 멸시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독교는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 불교 신자, 이 유교 신자,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과는요 너무나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이 부활을 믿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그래 초라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 믿고 있는 나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들은 깨달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사실 이 요한 1서 3장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일깨우면서 오늘 주시고 있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들은 지음성이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 묵상을 해오면서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를 향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도 요한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믿음의 형제들을 권면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랑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건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사도 요한이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이렇게 참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열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들은 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어떠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들 딸이라고 하는 아들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냐고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증언해 가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를 하도록 이 가르치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늘 예수님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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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떠날 날이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에 다락방 강론을 하실 때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아버지 얘기만 하시지 말고 아버지를 불러달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를 하도록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부를 얘기할 때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저는요 이 제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따라다니실 때까지는 못했던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이렇게는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는 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에 와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듣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어떠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랑으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느냐, 그 의미를 오늘 전 묵상을 하며 듣는 주의 음성은요, 이어진 말씀과 함께 묵상을 하다 보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지,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으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성령의 죽음을 당하시도록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래 성경은 그 로마서 4장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래서 이제 죄값을 성량에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는 우리를 의롭다 할 수가 없어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이 안 돼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일을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난 뒤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때에 그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제일 먼저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 제일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의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는 내 형제들, 내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 딸을 따랐던 내 형제들,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바돌로메 찾아가서 그 정말 내 말을 좀 전하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거기에서요,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 그건 너희 아버지, 나를 믿고 있는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 양자의 영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와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딸로 가족 관계로 새롭게 성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잊지 말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선주들이 일찍 왔어요. 선주들이 와서 이제 주일날 지키러 김포에 있다가 미리 갔는데요. 그 얘기를 나누다가 그 마음에 와닿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둘째의 하영이가 그랬다고 그래요. 하는 얘기가, 나는 아빠하고 엄마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인 게 너무 좋아. 나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 엄마인 게 너무 좋아. 지금 잠깐 와서 내려놓고 가는데도 떨어지기 싫어가지고요, 앞배팅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빠가 좋은 사람이죠. 엄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 경쟁을 하지요. 형제 사이에도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치열합니다. 여러분, 친형제 사이도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빠와 엄마는요, 그 조건에 무한한 사랑으로 아들, 딸을 사랑하며 돌보시 돌보자. 잘못된 부모가 아니라면. 근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하다가 그 하영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좋지, 참 좋지.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영아, 네 엄마 아빠보다도 더 좋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야. 아멘이 없어요. 더 좋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야. 요즘에 아빠 엄마는요, 못하는 게 많아요.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게 많아요. 능력이 모자라서 못해주는 게 많아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 이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냥 형식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요, 아버지 부를 때는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시키시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일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라 기도하며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가족이 있는 것을 깨달으며 이 땅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늘 같은 말씀을 듣다가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참 복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 화답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며 듣는 지형성이 뭐냐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요, 부활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부활할 것임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부활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부활을 할 것인지 따지고 보면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이제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믿음이 흘릴 때에 그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건면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전장을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 이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런데 어느 때에 이렇게 부활이 되어지느냐면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침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제가 지난 주일날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의 부활이 있다고 했고요. 이 영과 혼의 온전한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잘 믿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 그런 영과 혼의 온전한 부활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데, 그런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 거냐? 저는 오늘 2절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을 할 의미도 부활할 것도 일깨우고 있지만, 어떤 내용을 일깨우고 있는 말씀이냐면,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모습을, 참 모습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이 영과 혼이 온전히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영과 혼이 온전히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이 부활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혼같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할 것인데, 예수님이 영과 혼이 온전히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까지도 처음에는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왜냐하면 그냥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나시고 보이다 갑자기 사라지시고, 그러니까 의심이 일어날 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이 생선을 구워놓고 조반을 펴놓고 기다리시며 음식을 나누시다가 제자들이 의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왜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느냐고, 이 혼은, 영혼은 이제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고 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요. 그러니 너희 중에 생선 토막, 구운 생선 토막을 하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생선 토막을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전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할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몸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이 사도 바울은 기울여 들었냐면, 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밭에다가 밀씨를 뿌리고, 논에다가 벽씨를 뿌리고, 콩씨를 뿌리고, 깨씨를 뿌릴 때에, 이제 콩씨와 이제 밀씨와 이제 보리와 이런 이제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은 땅 속에 묻혀지면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사람 새싹이, 이제 보리는 보리 새싹이, 콩은 콩 새싹이, 밀은 밀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부활의 형체가 오늘 썩어지고 없어질 것과는 좀 다를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딱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육적인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 분이 되셨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그 생명체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몸으로 부활을 할 것임을 오늘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다가 또 한 가지 들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오셔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래 정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활을 할 사람들이면 그 예수님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은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 오늘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요, 죄를 지으면 얼른 깨끗하게 하는, 회개하는, 그리고 똑같은 죄를 자꾸 습관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제 그래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 죄를 짓더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습관적인 죄는 짓지 않고, 그 얘기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으면 이 세상을 살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긴다는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요,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인생이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죽음이 다 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올 때는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 따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면서 여러분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이긴다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긴다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와도 죽음을 이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나요? 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다락방 강론을 하시면서 결론을 내려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사다 생전에 주님이 제자들을 일깨우시어 건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길 수 있다고, 담대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이 하나도 없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환난이 와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이기는 것입니다. 다 이기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우들은 이 성목사의 연약한 모습을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되어진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편한 몸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럽지 않으려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몸이 연약하니까 큰 교회를 이루어주지 못한 게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럽고 이런 일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실수하는 모습 안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자신이 걷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얼마나 사실 주눅이 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목사로 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도단 청신대학교 총장을 일하시는 이재서 그 총장님을 떠올렸었어요. 이재서 총장님은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완전히 맹인입니다. 이 사춘기 시절에 실명을 하고요, 맹인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죠. 혼자서 어디를 가실 수 없는 분이세요. 사모님이 늘 그래, 이렇게 운전할 때도 언제든지 가이드를 해줘야만 다닐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도단신학교 청신대학교 총장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이 실명을 하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지금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고이 때 병상에 누워서 보낸 그 아픔 속에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사춘기 시절에 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듣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었대요. 저는 똑같은 모습으로 듣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 정상인들이라는 학교에는 못 가고요, 맹학교를 가서, 시각장애인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 시각장애인 학교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1973년도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할 때에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면서도 시각장애인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를 시각장애인이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라는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분이 내가 이제 정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선교를 하며 살겠다는 그 소명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변화되어진 부활의 신앙인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기 위해서 나는 신학교를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신대를 진학을 한 거예요. 목사가 되려고 하면 신학과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학과는 안 가고 사회복지학과로 진학을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대학 3학년 때 미랄 선교단을 창설을 해요. 그분이 대학교 3학년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미랄 선교단이 지금 보면 많은 나라에 이렇게 이제 전파되었는데요. 그 선교단을 세웠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신대원 졸업하고 난 뒤에 미국으로 유학을 해가지고 사회복지학으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돌아왔어. 목요일 총신대에 와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우리 청신교단이 좋은 신학교인데도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시기, 그리고 모든 우리 신학교 교수들, 학문들의 추천을 받으면서 청신대학교 총장이 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의 그 아픔을 인내하고 견디고 하면서 이제 참 우리 청신대학교 총장이 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 소명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요, 참 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언젠가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참 얼마나 인상이 깊은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기 전에 중학교 다닐 때에
그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 것도 아니고 코바디스라는 그 영화를 제작을 한 것을 제가 다니고 있던 중학교에 그 가지고 와서 그 강당에서 이렇게 방영을 하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믿지도 않을 때인데 참 얼마나 그 감명 있게 봤는지 모릅니다. 제가 뒤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 코바디스는요, 헬리 생키비스가 쓴 그 소설입니다. 그 영화도 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순교를 하는 장면을,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순교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며 이 교회가 그 세계로 번져갈 때에 그때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세계의 서울이었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 많은 형제들이 있었죠.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을 합니까? 그 제동들을 잡아다가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 원형병장에 몰아놓고 짐승의 굶은 그 굶주린 짐승의 모기가 되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 믿음의 형제들이 베드로 사도 두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니까 걱정이 되어서 베드로 사도 보고 로마를 떠나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그때의 그 믿음의 형제들의 그런 간곡한 그 요청을 들으면서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상황이 긴박해지고 있으면 끌려갈 것이고 죽음의 위기가 올 것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들의 그냥 권면을 들으면서 견디다 못해 어린 아이 하나, 동자 하나를 들이고요, 이 로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로마를 떠나서 나오면서 이 작은 언덕을 넘으면 로마 시를 벗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그 로마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넓은 길 아피아 가도를 걸어가는데 어린 동자를 앞세우고 가는데 그때에 언덕만 넘으면 로마 시를 떠나는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밝은 빛으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 그 고난 속에 형제들의 권면을 받고 로마를 떠나는 이 베드로가 오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너무나 반가워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 주님을 바라보고 반가워하는 표정을 짓는데 다가오신 예수님이 베드로는 반가워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모른 척 하시며 그냥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불러 세우면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입니다. 라틴 말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입니다. 코바디스는 어디로 가시느냐는 말이고요. 도미네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야 내가 내 양들을 버리려 함으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눈물겨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이 베드로는요 로마를 떠나지를 못해요. 다시 발길을 떠나왔던 로마로 돌리는 거예요. 어린 동자에게 권면을 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 동자는요 오시는 주님을 못 보았기 때문에 영한 열리가 보이는 거니까 부활의 주님입니까? 못 보았습니까? 어리둥절해하면서 선생님 왜 다시 시내로 들어가십니까? 거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함으로 지금 여기 피신을 가는 분이 아닙니까? 왜 들어가십니까? 그 아이가 묻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좀 이런 데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로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도 마지막까지 믿음의 형제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끝내는 이제 붙들리게 되었고 끝내는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실제로 그건 그렇습니다. 그때에 그 베드로 사도를 잡은 이제 로마 왕국에서 이제 이 베드로는 기독교의 수장이니까 그냥 사형을 시켜도 그냥 사형시키면 안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처럼 죽여야 된다고 이제 그런 사형원들을 내리고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가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 똑같이 질 수는 없다고.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건 좋지만 거꾸로 나를 역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달라. 그 유언을 남기면서 역십자가를 지시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죽음도 하나도 두렵지 않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이 베드로 사도는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 빼놓고 나서는 오늘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 빼놓고 나서는 11사도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근데 순교를 하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까지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겼어요. 부활 신앙을 가지면요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베드로 사도처럼 순교의 제물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까? 가정에서도 부부싸움 벌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여러분 동료들과 부딪히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실직을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을 시키시면서 그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확신과 산 소망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한대한 믿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 악한 세상을 늘 선한 싸움 속에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귀한 시간 불러주시고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또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반드시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악한 세상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